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4장 9절로 14절입니다. 신명기 4장 9절로 14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이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 말씀 증거하기 전에요. 영상 하나 보겠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들 다음 주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있는데요.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수련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반가운 얼굴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야겠네요. 우리 어진이가 군대 입대했다가 해군이지? 더 크게 해야지. 우리 어진이가 휴가 나왔는데요. 우리 좀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인사드리고 박수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목소리가 쩌렁쩌렁 아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건강하게 또 군에 갈 수 있는 것 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영상도 보았지만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수련회를 이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 왜 가요? 예수님 만나려고.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 만나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36년 전에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정말 제 인생이 변화됐고요. 제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붙들림 바 되어진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가 극명하게 달려진 발음이 안 되죠? 뭐라고 그래야 되죠? 달라진, 변화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얼마 전에요. 제가 대전에 갔다가 대전에서 이렇게 목회하는 후배가 개척하게 돼서 그 친구 좀 그 후배 격려해 주느라고 대전에 잠깐 갔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제 2년 후배인데 제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다녔던 후배예요. 직속 후배. 모교회 제 어렸을 때의 모습을 아는 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형님 보면서 이렇게 같이 부부 동반으로 차를 마시는데 형님 정말 중학교 1학년 때는 자기가 전학을 왔는데 형님 무서워서 교회를 나가기 싫었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형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그 친구가 먼저 신학교를 갔어요. 저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 형님이 저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체험하고 그 친구가 먼저 신학교 들어가고 서울신대에 입학하고 제가 나중에 들어갔죠. 저는 군대 갔다 와서 학교 졸업하고 그러고 갔는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야 돼요. 제가 오늘 다음 세대들에 관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오늘이 우리 교단에서 지키는 교회 교육주일이에요. 무슨 주일이요? 교회 교육주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세대 교육,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여러분 1순위도 아니에요. 0순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누가 1순위예요? 아니에요? 자녀. 그렇잖아요. 예. 자녀가 1순위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온전히 믿음으로 바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자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이어줘야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의 자녀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믿음의 자녀로 키워야 되는가?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음을 믿으세요? 아멘. 있어요? 있죠. 하나님 나라 있죠.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것을 36년 전에 딱 체험하고 난 다음에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좋아했던 것,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것 모두 다 저버리고 주님 바라봤어요. 아멘. 주님 바라보고 교회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그 후배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형님이 학생회장 할 때 진짜 우리 학생들이, 왜냐하면 제가 학생회장 할 때 후배들한테 그랬거든요. 교회 청소를 해야 교회를 사랑하게 된다고. 지금 생각해도 제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님이 학생회장 할 때 교회에 새벽에 새벽 조기 청소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다 나와야 돼. 후배들은. 그래도 안 나오면 그래요. 그래서 후배들한테 새벽기도 나와야 돼. 그래가지고 주일날 새벽기도를 딱 나오면 새벽기도 끝나면 교회 청소를 누가 해요? 학생들이 하는 거. 예쁘다. 얼마나 예쁘다고 칭찬받았는지 몰라요.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장로님들이 용돈 주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거 가지고 아침 사 먹고, 아침 사 먹고 그 교회 위에 보면 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중고등학교인데 거기 운동장 가서 놀고 운동하고 그러고 와서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주일날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어느 순간인가 교회에 아이들이 사라졌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희망이 있고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천 장항 지역에 군연합회, 음연합회 목사님들 모임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결교단 모임 목사님들 모임을 이렇게 가보면 5손가락 안에 들어요. 뭐가? 다음 세대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가. 아니 서천 군 내에 거의 300개 교회 같은 300여 교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많대요. 우리 서천에 굉장히 교회가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 중에 10개도 안 된대요. 10개도 안 돼요. 5손가락 안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 빼앗기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빼앗기면 안 돼요. 세상의 문화에 빼앗기면 안 돼요. 세상의 가치관에 빼앗기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이곳에서 성장해서 교회의 일꾼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느냐 가르치느냐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 혼, 육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간과하고 살아요. 육만 있는 줄 알아. 육신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만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뭐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이들이 고백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 살아 계시지, 하나님 살아 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말하는 소리를 듣고 계시지.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세계의 역사를 뒤집어 놓은,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서로 참 출생 배경도 틀리고 자라온 환경도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인생도 마지막 결말도 극명하게 달라져요. 자,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둘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1889년에 이 두 아이가 같은 해에 태어나요. 그러니까 같은 나이죠. 근데 이 1889년에 이 두 아이가 출생하는데 이 한 아이는 참 안타깝게도 근친상간을 통해서 태어나요. 그리고 아버지는 술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 어머니는 술집 여자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가 이 아버지가 오래 살았다, 오래 못 살았다. 아니 알코올 중독자니까요. 뭐 일반화시키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오래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16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16살 때 집을 가출해요. 그러면서 극렬 분자들하고 체제를 정복시키고 나라에 대항해서 싸우려고만 하는 그러한 무리들과 같이 어울리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이 안에 뭐가 많았을까요? 분노가 많았어요. 분노가 늘 차 있었어요. 그 분노를 풀어버릴 대상이 필요했어요. 그랬는데 그가 누군지 아세요? 아돌프 히틀러예요. 하이 히틀러. 여러분 아돌프 히틀러가 이렇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해에 전혀 다른 나라 미국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는 미국 텍사스 주에서 태어났고 웨스트민스터 지역에서 그는 학습과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지역이 뭐예요? 복음의 지역이고 부흥의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장하고 잘 양육받습니다.
그런 결과 이 아이가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군대에 입대하게 되고 그는 군대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뭐가 돼요? 뭐가 돼요? 모르세요? 모르세요? 대통령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젠하워가 이 사람이 아이젠하워예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에요. 미국에. 근데 이 사람들은 역사의 아이러니하게도 2차 세계대전에 같이 맞붙어요. 그래서 같이 전쟁을 치러요. 그리고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한 사람은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전쟁을 치러요. 누가 이겼을까요? 모르세요? 아이젠하워가 이겨요. 근데 여러분, 이 아돌프 히틀러가 56세의 나이에 어디서 죽냐면 지하 벙커에서 죽어요. 지하 벙커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히 자신의 목숨을 끊고 죽어요. 뭐 한 거예요? 결국은 자살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가 죽었다, 히틀러가 자살했다는 소리를 듣고 뭐 하기 시작해요?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니까요. 박수 치는 거예요. 야, 잘 죽었다, 잘 죽었다. 아유, 그 인간 없으니까 이제 살만 나네. 이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여러분 뭐예요? 히틀러가 죽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아이고 잘 죽었다. 아유 속 시원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젠하워가 그보다는 더 오래 살았죠. 근데 아이젠하워가 죽었을 때 세계인들이 수천만의 세계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까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떠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를 애도하는 물결이 세계 전체를 뒤흔들어요. 여러분 뭘까요? 이 차이는 뭘까요? 같은 해에 태어났어요. 같은 나이로 자라왔고 같은 전쟁을 함께 치렀어요. 그런데 어떤 이는 잘 죽었다라고 사람들에게 시원하다라고 박수를 받고 앉았고 어떤 사람은 안타까워하면서 애도하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아세요? 몰라요. 저희 아버님이 언젠가 명절 때 가족 예배를 드릴 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주목사가, 제가 가족 예배에 제가 목회자니까 설교하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는데 우리 주목사, 우리 막내 주목사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쓰임 받을 줄은 몰랐다고. 저희 아버지도 몰랐대요. 기도해도 모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참, 여러분의 자녀는 기도를 통해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 없이 되는 것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는 분명히 자녀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아멘. 자녀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는데 기사 중에 훌륭한 아버지의 5가지 조건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스크랩 해놔야지. 이렇게 설교할 때 써먹으려고. 그래서 제가 이 신문을 스크랩을 해놨어요. 근데 오늘 써먹게 되네요. 근데 여러분 왜 스크랩했을까요? 제가 좋은 아버지가 못 돼서 저도 좀 좋은 아버지가 좀 돼보려고 제가 이 글을 좀 캡처하였는데요. 첫 번째, 좋은 훌륭한 아버지의 5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로는 엄마를 몰아내라. 엄마의 치마폭에서 마마보이로
엄마 하고 자라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세상에 내몰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어머니와의 분리를 유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버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잘한다 못한다? 이야기하지 마세요. 상처되니까. 자, 둘째. 자, 띄워주시고요. 시작. 자녀를 자연으로 끌어내라. 여러분 요즘 아이들 어디서만 자라요? 시멘트 바닥에서만 살잖아요. 그죠? 네. 시멘트만 밟고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흙 밟기가 어렵다. 흙 만져보기는 더더욱이 어렵다. 그런데 대자연으로 자녀들을 끌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도 보여주고 바다도 보여주고 자녀들에게 때로는 야외에서 천막도 치고 야영도 하고 그러면서 자녀들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영역, 대자연의 세계를 보여주고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잘할까요? 못할까요? 거기까지. 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선을 아이들과 같은 높이에 둬라. 어렵다. 점점 어려워지죠, 아버지들. 그죠? 예. 자녀의 눈높이에서 말하기가 어렵다. 야, 임마, 너 그렇게 하다가 뭐가 되려고 그래?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그렇구나, 우리 아들. 우리 아들 그랬구나. 우리 아들이 저기 쳐다보고 있어서 제가 이쪽 보고 얘기해야지. 어렵다.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시죠? 이쪽은 좀 자녀들이 다 커가지고 그렇게 키우셨죠? 눈높이 속에서 쉽지 않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얼마 전에 일본을 갔잖아요. 일본에 갔다 왔는데 일본에 음식점을 딱 들어갔는데 식당에 손님들은 앉는다. 앉잖아요. 의자에 앉잖아요. 의자에 딱 앉았는데 종업원이 와서 주문을 받는데 어떻게 받아요? 무릎을 꿇더라고요. 무릎을 꿇으면서 눈을 쳐다보면서 밑에서 쳐다보면서 뭐 드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뭐 드시겠소모니까? 어찌됐든 그러면서 하이 맞나요? 하이 맞아요? 일본? 어찌됐든 그러더니 눈높이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의 눈높이를 맞춰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이거는 성경이 아니니까요. 뭐 제가 넘어가고요. 자,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얼굴을 맞대래요.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뭐가 있었어요? 무슨 교육? 어디 머리 교육? 밥상머리 교육이 있었잖아요. 밥상머리에서 아버지한테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그죠? 가르침도 받고, 그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예의 범절이 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밥상머리 교육은커녕 자녀들의 얼굴도 뵙기가 어렵죠. 그분들을 뵙는 것이 주님 만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집에 오면 어때요? 뭐 다녀왔어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가방 던져버리고 어디로 사라져버려. 그죠? 학원 갔겠지. 그죠? 뭐 하고 있겠지. 친구들하고 놀겠지. 안 보여. 그래요? 근데 여러분 뭐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침에 얼굴을 맞대라는 것은 자녀들과 함께 대화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의 시간이 있으세요 좀? 대화 좀 하시나요? 다들 그냥 넘어가세요 목사님. 대화 좀 하세요? 대화가 필요해요. 참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 마음 먹고 있는 게 제가 이번 주간에 휴가니까 휴가 가서 우리 아이들하고 좀 대화 좀 많이 나눠보려고. 대화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눈높이에서도 좀 놀아줘 보고 그래 보려고 그래요. 자, 다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에게 꿈을 이야기해라.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그래, 꿈, 에이, 그런 거구나 그랬는데 자세히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뭐냐면, 자녀에게 꿈을 이야기해라가,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야, 너 꿈이 뭐야? 너 뭐 되고 싶어? 야, 꿈은 있어야지, 자식아. 이게 부모들의 일반화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라 그러는 거냐면, 이 내용을 잘 읽어보니까 부모의 꿈을 이야기해 주라. 아빠는 어렸을 때, 네 나이 때 이런 꿈이 있었어. 아빠는 이런 꿈을 꾸고 살았다. 근데 아빠는 이런 꿈을 위해서 노력해 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잘 안 되더라. 너도 힘들지? 그 얘기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 그리고 뭘 하라는 거예요? 아빠는 그런데 오늘도 꿈꾼다. 아빠는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꿈을 꾼다. 아빠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보려고 아빠는 노력한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꿈꿔야 돼. 너도 같이 꿈을 가져보지 않겠니?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있다? 없다? 그렇게 단언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출애굽의 지도자였잖아요. 그죠? 출애굽 과정을 모세가 모압 땅에 이르러서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것도 모르세요? 못 들어갔다. 답이 여기 있잖아.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그래서. 그렇죠? 모세가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안타까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모세보다, 지금 이 상황에서 모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죠.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이 출애굽의 1세대들은 다 죽었잖아요. 다 죽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자녀들, 들어가는 후손들을 향해서 유언을 내뱉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9절 먼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9절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뭐를 알게 하라? 너희들을, 애굽에서 종노릇해왔던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익스도스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알게 해라. 아멘. 광야에서 우리가 척박한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살아남기가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밤에는 뭘로 보호해 주세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자녀에게 뭐 해라? 가르쳐줘라. 알려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아멘. 가르쳐야 알지요. 배워야 알지요. 여러분, 가르치고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누구를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방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맨날 하나님이 소중하면 그 소중한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에게 유언하고 유산을 남겨줄 때 뭘 남겨줘요? 하찮은 거 남겨줘요? 하찮은 거 남겨줘요? 다이소에서 지난주에 사온 뭐 하나 그냥 1,000원짜리 하나 그거 물려줘요? 아니잖아요. 다이소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찮은 거 물려주지 않잖아요. 뭐 물려줘요? 소중한 것. 그렇죠? 모세가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는 가나안 땅에 비록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이 자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모인 이 자리,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살아있는 날 동안에 자녀들과 분리되어지고 헤어지는 그날까지 부지런히 뭐 해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제가 36년 전에 예수님 만났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36년 전에 예수님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수련회에 아버지가 용돈도 준다고 꼬셔보고 근데도 제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용돈 필요 없어요. 다 사주면서 뭐. 저는 좀 못 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에 그렇게 그래서 아버지가 돈으로 꼬시는데 제가 안 넘어갔어요. 근데 제가 저희 아버지가 낚싯대를 두는 순간 제가 안 되겠구나. 차라리 그냥 가자.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낚싯대로 맞을까 봐 제가 갔어요. 수련회를. 억지로 갔어요. 근데 여러분, 억지로 간 수련회에서 주님 만났어요. 아멘. 억지로 강권하여 저를 밀어넣은 아버지가 싫었는데 미웠는데 돌아올 때는 저희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가 울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아니었으면 내가 예수님 못 만났겠구나. 우리 아버지 없었으면 내 인생 참 비참하게 살았겠구나. 여러분, 언젠가도 우리 애들이 제 친구를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빠가 훨씬 젊어 보여. 그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운동했을 때 같이 유도 선수로 활동했던 친구들이 이렇게 얼마 전에 이렇게 봤어요. 근데요, 제가 봐도 우리 장로님들보다도 연세가 많아 보이시더라고, 그분이. 근데 그분이 누구다? 제 친구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니까 얼마나 젊어 보이셔, 그죠? 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60대 장로님이 없는 것 같아, 그죠? 네, 다 50대 같아. 할렐루야. 네. 밥 사주시겠다는 분도 없고 웃지도 않으시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게 어렵다. 여러분, 요즘 자녀들 결혼 안 하려고 그런다, 안 하려고 그런다.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뭐 선봐라 뭐하라, 말도 안 되죠. 그런 말도 못 꺼내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예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초등학생이면 그나마 가능성이 조금 있어. 중학교 올라가잖아요. 더 어려워져.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더더욱이 어려워져. 대학교 가잖아요. 불가능해져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키우는 데는 그리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특별히 우리 젊은 집사님들, 여러분들의 자녀를, 믿음의 자녀를 키워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녀는 뭐예요? 평생 십자가예요. 아멘. 그러면 뭐 하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 평생 기도하셔야 돼.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에게 여러분 믿음의 자녀가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포기하면 끝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기도로 무시로 계속해서 심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열매로 성장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볼까요? 잠언 1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미련한 자는 뭐한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다?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이 무너지고 기본이 무너져 버리면 아무리 높이 쌓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높은 건물 짓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해요?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기초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기초가 없는데, 근본이 없는데 어떻게 올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먼저 가르쳐야 된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먼저란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잠언 9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다?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도 세상 가운데 무시받지 아니하고 정말 야 귀하네, 야 저 사람 참 귀한 사람이네, 할렐루야, 이렇게 인정받는 것이 뭐에 달려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달려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낼 때 참, 저도 마찬가지. 저도 여기 강단에 서면서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을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 말이 또 좀 보이네요.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야, 공부해야지. 야, 공부 안 하다가 너 뭐 되려고 그래. 이 부모에게 들었던 얘기를 그대로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 여러분 안 하시나 보다. 얼마 몇 명만 한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정하는 게 시작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야, 공부해야지. 야, 공부해. 야, 공부해야지. 무시 안 받는 거야. 무시 안 당하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거야. 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 해보셨어요? 야, 기도해야지. 너 왜 오늘 기도 안 해? 너 오늘 왜 말씀 안 들어? 말씀 안 읽어? 이거는 우리 아내가 주로 하는 말. 야, 기도해야지. 오늘 기도했어? 오늘 말씀 읽었어? 기도해야 말씀 읽어야 너 잘 되는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말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 교회에 교회학교 다니고 계세요? 아멘. 우리 박훈준 집사님 할렐루야. 예. 다니고 있죠? 예. 물어봐도 되겠어요? 시험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건웅이가 교회학교에서, 교회학교 맞죠? 주일학교? 주일학교 선생님이 누구예요? 네. 아는데 안 나온 거죠? 할렐루야. 건웅이만 얘기하면 돼요. 맞아요? 구선희 선생님? 밑에 계시나? 네. 제가 이따가 확인할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제 해봤어요. 우리 애들 성찬이, 예은이, 예지가 있잖아요. 근데 저 중간 정도에 계신 분이 우리 성찬이를 가르치고 있는 거를 제가 안다. 그죠, 지사님? 네, 고개 끄덕끄덕. 누구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제가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잘 가르쳐 달라고. 아멘. 우리 둘째는 그 앞에 계신 분이 잘 가르치고 계세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우리의 막내는 그 앞에 계신 분이 잘 가르치고 계세요. 아멘. 제가 모를 것 같으세요? 이야기해봐요. 맞죠? 순서 맞아요? 안 틀려요? 맞아요? 맞죠? 성찬이. 네, 맞죠? 예은이? 맞죠? 그래요. 감사해요. 예지? 네, 할렐루야. 우리 선생님들 축복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좀 한번 하려고 그래요. 제가 서산에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한테 그랬어요. 한 번은 그런 마음이 쑥 드는 거예요. 뭐냐면 스승의 날 제가 제 영적 스승이 있어서 전화를 드리고, 아유 목사님 제가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러고서 스승의 날 언제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릴게요. 그러고서 선물 하나 보내요. 그러고서 인사드렸어요. 그러고서 끊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잘 배우고 있나? 그러면 그 선생님들을 좀 격려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우리 성찬이, 예은이, 예지한테 그랬어요. 야, 이번 주 주일이 스승의 주일이니까 너는 학교 선생님한테 선물하지 말고 니네들이 정성스럽게 선물 하나 준비해서 포장해가지고 너를 가르치는 교회 학교 선생님한테 선물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해줬어요. 그랬더니 선물을 했을까요? 했더라고요. 어떻게 알아요? 그 선생님이 저한테 쪼로로 달려오더니 목사님은 애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키우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무엘상 2장에 누가 등장해요? 누구요? 모르세요? 엘리. 누구요? 엘리 대제사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엘리 대제사장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근데 여러분,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참 개망난이에요. 개망난이. 진짜 제가 봐도 진짜 개망난이에요. 어떻게 이런 놈이 다 있을까? 제 자식이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이면 오늘날 뭐예요? 교단의 총회장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교회를 담당하는 그런 정도의 담임 목사가 아니라 뭐예요? 온 나라의 대제사장. 감리교로 얘기하면 총감독.
이거를 감당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엘리가.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그 자녀가 잘 성장하면 뭐가 돼요? 또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죄를 저지른지 아세요? 큰 죄 두 가지를 저질러요. 첫 번째 죄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진 헌금, 헌물을 탈취하는 거예요. 이런 나쁜 놈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헌금이 드려졌는데 그것을 살짝 빼돌려. 뭐예요? 대제사장의 아들이라는 녀석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담임 목사 아들이 맨날 헌금통에 옆에 있다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뒤에서 헌금통을 쑥 열면서 헌금을 탈취하는 거예요. 결국은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는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두 번째의 그들의 잘못이 뭐였어요? 성전에 정말 헌신돼서 성전을 사랑해서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의 굳은 일을 도맡아서 하는 여인들, 그 여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예요. 그 여인들을 강간하는 거예요. 이런 나쁜 놈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래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 사무엘상 2장부터 4장까지 보면 엘리의 죄악이 나와요. 엘리의 모습이 나와요. 엘리는 뭐 했다? 항상 의자에 앉아 있어요. 의자에 앉아 있어요. 주로 주구장창 있는 게 뭐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절대 다른 일은 안 해. 앉아서 먹고 자고, 잘 때만 의자에서 나오고, 의자에만 앉아 있어서 말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들이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놈의 새끼들, 어떻게 해야 돼요? 끌고 와야지. 그러고서 어떻게 해야 돼요? 채찍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채찍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내비를 둘까요?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엘리는 그러지 않아요. 그냥 내비를 둬요. 아들들이 타락하고 더 타락하고 사람들의 막 언성이 높아져도 누구 편 들어? 아들 편 들어. 내 새끼, 니네들이 뭔데? 니네들이 왜 내 아들 가지고 뭐라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어요.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어요. 여러분, 뭐예요? 근데 엘리도 어떻게 죽어요? 그 소리를 들은 나머지 뭐예요? 충격받아서 뇌졸중으로 죽었다는 얘기가 전설처럼. 여러분, 의자에서 티끌 떨어져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죽잖아요, 엘리가. 뭐예요? 근데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후회하면 늦습니다. 여러분, 후회하면 늦어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으로 미루면 늦어져요. 늦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엘리하고도, 엘리 제사장하고도 연관이 있는 사람 누구예요? 누구요? 사무엘.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어때요? 어머니가 눈물로 얻은 아들이에요. 눈물로 얻은 아들. 하물며 뭐예요? 대제사장인 엘리가 뭐라고 그래요? 야, 술 먹었으면 교회 오지 마. 왜 교회 와가지고 술 먹고 헬렐레 하고 앉았어?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엘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방언 기도하고 있는데 방언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 대제사장이, 목사가 방언을 알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막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이게 미쳤네. 이거 술 먹었나 봐. 그러고서 뭐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참 영적으로 우둔해지지 않기를 바라요. 아멘. 근데 여러분, 그 사무엘은 눈물로 얻은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무엘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가능성이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 가만히 있으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그룹의 자녀였지만 그들은 비참하게 죽어요. 그 아버지도 죽어요. 그러나 누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요? 쓰임 받아요? 사무엘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로 키우실래요? 여러분의 자녀 홈리와 비느하스가 되게 놔두실래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사무엘 되게 하실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무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져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무엘 선지자가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지금 하면 됩니다. 여러분, 미루면 안 돼요. 미루시면 안 돼요. 미룰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 오늘부터 더 부지런히, 더 철저하게 믿음으로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심으면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심으십시오. 시간도 심으시고, 헌신도 심으시고, 예배도 심으시고, 헌금도 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사무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 나의 자녀가 히틀러와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가 믿음의 자녀로 아이젠하워와 같은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잘 성장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대주 교통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자녀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 될 때까지 그렇게 믿음의 열매로 성장하기까지 주여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